그렇게 좀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가급적 본인 성경책을 좀 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에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네, 좀 기초적인 걸 한 가지 좀 여쭤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죠? 수서은혜교회라고만 하셨으면 제가 여쭤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은혜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그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생겨인 우리 그 개신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전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성경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 종교개혁은 그 유럽에서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고요. 영국은 영국 그 영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읽는 것이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도 선교 초기에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 전통이 아주 견고하게 서져 있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나 하면은 처음에 이제 성경이 이제 금서로 지정이 될 때 만주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성경은 이제 진보다리 잔뜩 싣고 왔는데 국경에서 이제 병사들이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여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옛날 그 제보는 종이를 이렇게 접은 거 이렇게 꿰서 이제 책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밤새 종이를 다 뜯어요. 종이를 제보는 뜯어서 이걸 펼친 다음에 한지가 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툭툭 해가지고 탁 꽈가지고 새끼줄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새끼줄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지게에다 둘둘둘둘 감습니다. 그럼 국경 들어올 때 동물 그거 뭐이요? 이러면은 아예 보면 모르겠으면 지게 아니요? 그거는 뭐이가? 그러면 아 새끼매 이러고 들어와요. 그럼 이제 여관방에 가가지고 또 푹푹 이러면서 딱 풀어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흥을 한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네, 재미있는 얘기가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참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참 즐겨 읽는 전통은 참 잘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거는 대답하시지 마십시오.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어떤 걸 주로 발견하십니까? 뭐 큐티를 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이제 합심 기도를 하실 때 뭐 이럴 때 본문에서 어떤 걸 많이 묵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본문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 좋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이런 부족함을 발견하게 해주셨구나라는 걸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과 흡사한, 내가 참 이랬었는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게 해주시네. 오늘 뭐 참 내가 그동안 준비 없이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복을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묵상하시는 게 참 좋고요. 뭐 아니면 고난을 받는 경우에 뭐 요셉이나 뭐 아니면 다니엘 같은 인물들을 보면서 그런 상황을 보고 감정이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드러나시느냐를 반드시 발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뭐 방법이나 뭐 이런 시각에 대해서 그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고 하는 이제 방법이 등장을 해서 책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3주간 할게 이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이제 신구약 성경을 이제 책 6권에서 이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지를 굉장히 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요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3주간 이제 구약을 정리를 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리딩 지저스를 가지고 만약 구약을 할 거면 한 30주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서 구약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엑기스만 좀 뽑아가지고 3주간에 이제 걸쳐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3주만 들어서 성경을 어떻게 하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직접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펴서 읽으시는 훈련을 좀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동안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이 말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그런가? 이러면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걸 너무 오해를 합니다. 아니면 막 과장을 해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걸 다 예수님이랑 억지로 막 어거지로 꽤 맞추고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단들이 이제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 외에는 이걸 뭐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라고 하면서 무심히 넘어가고 있는데 성경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을까요? 우리 그걸 알려면은 일단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부터는 간간히 화면에 뭔가가 뜰 겁니다. 그러면 그거 보시면서 이제 제가 일부러 여기에다가 이제 빈칸을 좀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좀 까먹으실 수 있어요. 이 필기를 좀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이게 요즘 시쳇말로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좀 아재들이 하는 개그라는 건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은 뭔지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여기에서 이 약이 바로 언약입니다. 예, 이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들은 이게 유서 깊은 그 아재 개그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란 두 첩의 보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우리 먹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영어로도 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약자는 한자로 맺을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뭔가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영어에서는 커버넌트 그리고 테스타멘트 이렇게 되는데 커버넌트는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다. 아주 강하게 약속, 맹약을 했다. 뭐 이런 뜻이고요. 테스타멘트는 유언 아니면 하나님과 직접 맺은 계약 이런 거를 하는 언어 그 단어라서 영어로는 구약 구가 오렐 구자니까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니까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음을 증언을 하죠. 그래서 그 언약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기까지 계속 성경에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거기 보시면 제가 이제 빈칸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제 생선으로 치면 머리, 그 다음에 몸통, 꼬리 이런 식으로 세 토막을 쳐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토막을 쳐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시제라 그러죠. 과거, 현재, 미래하고 관련된 걸로 한번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요. 그리고 그거를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해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요. 오경과 역사서를 한 토막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시가서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가서 시가서를 한 덩어리로 묶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서들을 한 덩어리로 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구약 성경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오경과 역사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주로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맺으셨던 언약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과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포된 언약들, 신명기죠. 그런 과거의 내용들을 주로 다룬 게 오경과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했던 일들, 그리고 시가서는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소선지서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즉 미래에 대해서 다룬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넘겨주시면요. 그 다음으로 오경과 역사서는 주로 에피소드 중심이에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사건이라고 여기에선 표현을 하는데 거창합니다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기록을 했으니까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서는 뭐냐? 현재에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신앙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 희로애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뭐 욥이 아니면은 다윗이 아니면 솔로몬이 뭐 이런 그 저자들이 느끼는 신앙의 경험들을 표현한 게 시가서고요. 그 다음에 대소선지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구조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시자면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느냐? 오경이랑 역사서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낸 거예요. 옛날에 말이지 요셉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다윗 왕 때에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로 풀어낸 게 오경과 역사서예요. 그렇다면 시가서는 무엇이냐? 현재 우리 성도들이 느낄 여러 가지 감정들과 이야기들을 노래의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시편의 노래가 참 많죠. 네. 오늘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우리 조근호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인도하신 찬양 중에 낯선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옛날에 이제 제네바에서 깔백 목사님이 불렀던 시편 찬송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편에 가락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노래의 형식으로 된 게 시가서고요. 그리고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언약을 지켜서 행한다면 혹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를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게 뭐라고요? 언약.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언약을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게 뒷장부터입니다. 네, 이제 기록을 할 거면 뒷장에 하세요.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언약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왜 언약일까요? 아무리 봐도 뭔가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했다는 건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언약의 개념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의 구조는 구약은 이렇습니다. 네가 땡땡땡 이런 걸 하면 내가 이런 걸 하겠다. 반대로 네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예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네가 나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나를 섬긴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너희를 치겠다. 너희들을 민족에 흩어버리겠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반대로 먹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 동산에서 나랑 영원히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언약의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인데 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언약은 깨졌죠? 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으면서 깨집니다. 이거를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에는 가끔 이런 소리를 해요. 모르니까. 아니 뭔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뭐 하나님이 치사하게 동산에서 내쫓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사과도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걸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러서 쫓겨난 거지, 너 그거 왜 따먹었어? 너 나가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깬 걸로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누가 이걸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저 벌을 받아서 쫓겨난 거라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언약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를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인류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언약을 깨진 거에 대한 대가, 저주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인류의 처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사람, 그 다음에 첫 번째 살인사건, 그 다음에 첫 번째 우상숭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람들이 지었던 교만의 탑,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흩으셨던 첫 번째 인류의 분열 사건 쭉 나오다가 12장의 언약이 다시 등장합니다. 12장을 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들한테 시선을 눌려요.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12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갑자기 12장이 딱 되면 뭐 거두절미하고 설명 별로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을 흘려보내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된 언약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언약이 이렇게 구체화되는 걸 보여주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어떻게 되죠? 언약을 받았던 족장들의 자손들이 큰 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받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이에요. 여호수아서를 포함해서 여기까지가 모세오경인데, 그 위에 역사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타락해 가요.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드디어 이스라엘 공동체의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이, 다윗이, 솔로몬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다윗에게 또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이 잘 지켜지느냐,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지고 그 왕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저주가 이스라엘에 그대로 임합니다. 결국은 북왕국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하고요, 남왕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끝나요. 이렇게 했다가 구약의 성경이 어떻게 끝나느냐?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성전 짓고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더니 또 말 안 들어서 그걸로 끝나요. 여기까지만 보면 구약은 정말로 암울하고 참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미 드러나라는 소리를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처절한 실패를 빛나는 성공으로 바꾸시면서 그분의 피로 이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암울한 사슬이 끊어지게 됐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했던 그 처절한 실패들을 빛나는 성공으로 다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
이거는 사람이 행하고 한 거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 사슬이 끊어지면서 언약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신약인데,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불렀던 명칭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길고 뭐 장대한 이야기를 꽉꽉 눌러서 압축을 해가지고 딱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입니다.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냥 성경은 뭐 그냥 지역 경전이에요. 실제로 저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뭐 이 양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성경 보고 이스라엘 삼국지래요. 아우 나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그때 화가 나는지. 이스라엘 삼국지라 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그때는 체벌이 살아있으시래요. 뭐 임마 이래서 맞을까봐 저도 그냥 속으로만 막 부정부정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당연히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렇게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쭉 훑어드렸죠. 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 성경이 철저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만 집중을 하기는 하는데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주목을 하지만 성경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언약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집중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외로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인 대한예수교정내 합동측을 보시면 이제 신앙 고백 중에서 성경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정확하고 오류가 없으며 정확무어하다 그랬어요. 옛날 말로 정확무어하며 성도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입니다.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담은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메뉴로 뭘 먹을지 계시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딜 뒤져봐도 불고기 레시피, 무슨 뭐 짜장면 레시피 절대 안 나옵니다. 그거는 차라리 백종원 씨 채널을 가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게 나와 있는 책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에 무슨 과학 이론이 있거나 무슨 수학 공식이 있는 책도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인류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내용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기에만 집중한 책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백과사전, 무슨 조선왕조 실록, 거기 보면은 뭐 일 단위로 왕이 뭐 했다리 다 적어놨거든요. 그런 책이 아니고 인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인 언약에 집중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성경의 관심사에 정말로 집중을 하고 싶으시다면 성도님들은 그 성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운 내용들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들, 우리 은혜교회가 또 흔치 않은 교회거든요. 요즘 사실 이렇게 강해 설교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 귀한 말씀들, 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큰 상자 안에 구슬이라면, 이제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건 뭐냐? 이 구슬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꿰가지고 목걸이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좋은 구슬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꿰기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란 걸 가장 잘 드러낸 본문이 방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읽으셨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흩어집니다. 저각기 흩어지는데 어떤 무리들이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마을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와중에 이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신 장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어떤 만화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산길을 걷고 있는데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서 예수님이 여보쇼 같이 좀 갑시다 이러면서 은근슬쩍 들어오신 식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시오? 좀 같이 좀 갑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슬쩍 들어가시면서, 근데 댁들은 표정이 왜 그러셔라고 했더니 나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상상력을 좀 발휘를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굉장히 엉뚱한 소리입니다. 화면 보시면 제가 노랗게 칠해놨어요. 19절, 20절, 21절.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야. 이르실 때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았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뒤에는 끊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것만 보였는데 19절을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들. 그 예전에 그 마태복음의 16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아주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은 일단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공 글로바는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몰랐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위대한 선지자 뭐 모세나 뭐 엘리야 정도? 그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22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을 보시면 화면은 안 뜹니다. 화면 보지 마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충 이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떤 여자들 보니까 아니 뭐 무덤에 가봤더니 시신이 없어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지금. 네.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22절 보시면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뭐 봤더니 없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양육을 아무리 받아도 성경이 증언하는 거에 관심을 안 기울이면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이후에 분명히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인자가 3일 그 많은 고난을 받고 3일 뒤에 제사를 하느란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직접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제대로 믿지 않고 있으니 이들이 믿었던 믿음도 헛된 것이었다는 얘기죠.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첫 마디가 이러세요. 2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어떤 성경은 이거 되게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머리가 둔하고 마음이 무딘 사람들이군요. 세죠? 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말로 돌직구라 그럽니다. 이런 거 보고. 네. 굉장히 세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그냥 머릿속 상상해요. 예수님이 얼굴 답답하 이러면서 가슴을 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27절을 보시면 이 장면을 누가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같이 한번 2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걸 아까 그 다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의 책들로 시작해 예언서를 전부 살피시면서 자신을 언급한 성경 구절들을 모두 짚어주셨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여기에서 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거든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친히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권위가 다른 구약 성경의 권위를 압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은 거의 모세의 글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런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그 나머지 이렇게 그냥 다 합쳐서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글들을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즉 구약 성경은 자신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한 것이라는 걸 멤마오로 가는 노정에서 계속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저자 직강입니다. 우리는 제가 앞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잘 알려진 구절들이 있죠. 뭐 이사야서 뭐 53장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사야서 뭐 9장 이렇게 유명한 구절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 구절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려니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구약의 율법이, 역사서의 기록이, 그리고 시편과 잠언을 비롯한 그 지혜 문학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선포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자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은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놓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3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 우리도 제자들이 경험했었던 것과 동일한 일을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 요즘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가끔 보면요, 어떤 분들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읽겠다고 하면서 성경 아무나 그냥 눈 감고 쫙 펴니다. 그 다음에 그냥 쭉 읽으면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래요. 무당이랑 뭐가 다릅니까? 유명한 우스갯소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계시 말씀 한번 찾아보겠다고 성경을 쫙 폈대요. 그랬더니 복음서에 이에 유다가 달려나아가 목 매달아 죽으니라. 목 매달아 죽으란 얘기인가? 다시 한번. 이번에도 성경을 쫙 폈대요. 그랬더니 나왔던 거. 너도 그 사람처럼 행하여라. 이게 아닌데? 다시 덮어서 쫙 폈더니 속히 나가서 행하라가 또 나왔대요. 의외로 이렇게 믿으신 분들 많습니다. 왜? 성경이 그냥 그저 좋은 말씀 많이 써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아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성경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신다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지 될지는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가 이 제자들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 단순히 이 성경 말씀이 착하게 살아라는 도덕적인 삶을 주는 책이 아니라, 그리고 무슨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될 뭔가를 주는 위대한 무슨 책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을 보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대면을 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대면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이 없는지,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성경을 읽게 된다면 마침내 주의 복음이 우리를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고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2주 동안 솔직히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지금 한 며칠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촉박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 건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구약이 과연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하시고 아시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를 향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섭리와 은혜에 감격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일단 이번 주에 성경 아직 그 60일 통독 못하신 분들 빨리 읽으세요. 네, 그거 못하시겠으면은 인터넷에 공동체 성경 읽기 이게 찾으셔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거 읽어줍니다. 그럼 그냥 눈으로 그냥 따라 보시고 귀로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좀 읽으시면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좀 불일 듯 일어나길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성도님들 삶에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보여주는 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건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이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밝히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밝히 드러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엠마오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풀어오시는 말씀을 듣고 자유함을 얻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 엠마오의 제자들과 같은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